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동상이몽이라는 이 말은요, 잘 알려진 사자성어이죠. 근데 이 동상이몽은 어떤 그 특별한 옛날 이야기, 어떤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남송 때의 한 학자인 진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뜻을 좀 살펴보면요,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서요,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 또 그리고 우리 강릉 양홀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탕 화면에는요, 우리가 성시기도 했는데 시편 1편을 연상케 하는 강가에 서 있는 아름드리 나무 사진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나무 사이에 저렇게 여백으로 보이는 저기가 강이에요. 잘 보시면 그냥 여백이 아니라 강입니다. 봄이 되면 나무는 뿌리로부터 수분을 이제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나무가 딱 보기에도 벌써 이게 물기가 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물기가 끌어올리고 양분이 새싹 이렇게 가지로 가서 새싹을 틔우고 그리고 또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을 하지요. 근데 이제 가을이 되면 나무는요, 이제 위로부터 이 양분을 싹 이렇게 걷어들인다고 해야 될까요? 뿌리로 싹 내려간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로 양분이 내려가면서 잎사귀들이 색깔이 이렇게 바래지는 건데 사람들은 물이 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나무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면 어떻게 섭섭해할지 답답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나무는 그때 이제 영양분을 겨울을 나기 위해서 뿌리로 이제 모은다고 합니다. 우리는 각각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왜? 얼굴과 성과 이름이 다르듯이 다 다르죠. 사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주는 일과 받는 일을 함께 해낼 때에 아름답고 건강한 나무가 되고 힘든 겨울도 잘 준비하고 이기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아닐까 여러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무의 여러분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덜 중요할까요? 잎사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뿌리가 중요할까요? 뿌리가 죽으면 잎사귀도 죽죠. 근데 사실은 잎사귀가 죽으면요, 뿌리도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잎사귀가 없으면 뿌리가 양분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나무의 뿌리만 중요하다고 할 수 없죠. 그렇죠? 함께 할 때에 나무가 되고 우리가 될 때에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상이몽은요, 함께 있지만 함께가 아닌 각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온전한 우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그려진 예수님의 12 제자는요, 무지하고 참 부족한 게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각각의 자리에서 뭐 밥술깨나 먹고 삽니다. 또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따르면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참 답답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제사상의 특징은요, 신학적으로는 우제사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제사상이라는 게 오른쪽에 있는 제사상이란 말이 아니라 우민을 뜻합니다. 우매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함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 앞에 제자들의 무지하고 교만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는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당신이 하실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처음부터라는 이것이 공생애부터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 신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셨다라고 보는 것도 신학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이루실 일, 예수님 사역의 정점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어떤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날지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사역에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은 복음과 십자가의 연결선이 흐려지거나 끊어지거나 방해받는 것을 경계하고 또 조심하셨습니다. 설령 그것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도와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복음과 십자가가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경계하고 조심시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조심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귀신 들린 자, 불치병자를 고쳐주시고도요, 알리지 말라고, 얘들아 알리지 말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거기서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3일 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제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반응과 자세를 눈여겨봐야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그 자세와 반응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일까요? 제자들의 자리일까요? 우리는 제자의 자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죠? 예수님 자리를 자꾸 헐끔헐끔 그냥 저 자리가 그냥 예수님 점잖으신 분이니까 어째 한번 내가 한번 앉아봐도 안 될까? 사실은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제일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목사님들.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요, 장로님들.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좀 정신 차리고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집에서 밥 숟가락 놓으면서 이제 방해한 분들 누구시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의 자리는 제자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9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아주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한껏 들떠 있어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9장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후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 셋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려버리고요, 예수님이 이 입고 계신 옷이 변화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빨래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어 버린 부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성화에 나오는 모습은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일 뿐이에요.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할 것이 있다 없다? 아무 특별할 것이 없다. 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내려왔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줘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사람만 만나서 치유 사역을 했겠습니까? 왜 어느 날 갑자기 귀신 들린 아이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전에도 같이 치유 사역을 하신 거예요.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귀신이 세게 들렸는지 와서 제자들이
이 기도를 했는데도 돼요, 안 돼요?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명령하시니까 그냥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 제자들은요, 세상이 놀라워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몇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그분의 비밀까지 알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높아진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논쟁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내 삶과 내 자신과 부딪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예수님이 떴단 말이야. 이제 자리만 딱 차지하시면 되는데, 총회장 되면은 부총회장은 내다. 알았지? 예루살렘 감독은 내야. 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야, 수제자. 예루살렘 감독은 나다. 부터 시작해서 자리를 가지고 이들은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마음만 이렇게 붕 뜨고 한껏 높아진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도 다 붕 떠서 아주 그냥 한껏 높아져 버린 거예요. 이거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이게 동상이몽입니까? 완전한 동상이몽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그러면 틀렸습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맞는 생각이고 맞는 말인데 그게 하나님과 다를 때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위험한 겁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어떻게 상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요즘 말로 하자면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지금 새롭게 하실 것 같은 그런 인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분은 선지자예요. 혹은 그 이상일 수 있는 이분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만나러 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저번에 옷깃에만 손을 대고도 내 병이 나으리라. 이대로 가면요, 멀지 않은 미래에 대박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제자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맞았다고요? 맞다고요. 이대로 가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그룹과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아예 그냥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어찌 할 수가 없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몰고 가신 거예요. 엄청난 신앙적인 종교적인 파워를 가지고서 아주 휘몰아치는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은요, 대박난 자신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왕이 된다면 그야말로 일약 권세를 누리는 신하, 오른쪽은 누구, 왼쪽은 누구부터 시작해서 하다 내니까 누구까지 동원했어요?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청탁을 넣지 않습니까? 왕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의 최측근으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이제 뭘 했냐면요, 정치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정치. 누가 더 먼저인지 서로 다투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12제자와 함께 갈릴리를 지나시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 그룹의 그 분위기가 묘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분위기가 이제 싹 눈에 들어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부활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분위기가 더 묘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놀라고 왜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향과 위치가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길에서 마저도 자리 다툼을 하며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죽음, 부활은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여기 왜 있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이고, 지금 우리는 유명인과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그런 자신들만 계속해서 눈에 아른거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고, 분명히 저들이 나누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귀가 불편한 분이 아닌 이상 들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마음가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이 집은 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버나움 집에 이제 도착해서 한숨 돌리고 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하듯이 이제 이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요, 제자들의 태도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아니, 알고 계시면서 아까 다 들으셨으면서 왜 물으시지? 야단치려고 그러시나? 아니면 자리를 정해주려고 그러시나? 왜 갑자기? 아까 다 들으셨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나 마음가짐 그리고 가르침과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가버나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이제 제자들은 이 자리 문제로 다툰 것으로 봅니다. 이때 이런 제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 생각의 그 지평을 넓혀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재 상황과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보고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준에, 그들이 변하지 않는 그 변하지 않음에 얼마나 한심하고 화가 나셨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야, 니들하고 내가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도제 관계라고 합니다. 도제 관계는 뭐죠, 여러분? 뭐냐면요, 그냥 때 되면 와가지고 배우고 때 되면 이제 그 집에 가고, 이게 아니에요. 같이 먹고 살면서 밤낮으로 같이 하면서 배우고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을 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건만, 그리고 너희들 보는 눈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었건만, 너희들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책망했다, 지적했다, 화를 내었다,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3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앉으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일어서야 돼요? 앉아야 돼요? 일어서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어떤 감정의 어떤 그 수준이나 형태를 본다면 일어서 가지고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야, 니들 와봐 라고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앉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침착하게, 진정하신 상태에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35절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냉정하게요. 세상에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보셨습니까? 해보지도 않았구만요. 아마 이렇게 살게 되면 죽는 날까지 이용만 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따라야 할 바보 계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제가 만든 말이에요. 바보 계명. 뭐가 되란 말입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면 바보가 될 수 있어. 맞아. 예수님께서 세상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현실 감각이라는 없는 그냥 이상주의자실까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지만 완벽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용당하고 바보로 살아갈 것이 분명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명처럼 주고 계신 겁니다. 왜 계명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 이것은 분명히 바보 계명이지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계명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으로 이것이 귀결된다? 저는 이것이 진리 계명으로 우리의 삶에 귀결된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보 계명은요 즉시 이해가 되며 공감이 갑니다. 이거 바보짓입니다. 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왜 사랑 계명이고 진리 계명일까? 여러분 계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짚어보고 가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계명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가서 끌고 뱀의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끌어야지. 왜 맨 마지막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이라고 하는 조건들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여러분 첫째라는 것은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요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큰 자가 되지 말라 하지 않으셨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원리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요 세상적 육적 원리도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우선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삶 세상적으로 분명히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살라는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렇게 끝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을요 세상은 그 사람을 실패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낙오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거나 혹은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삶, 그것은요 용기 있는 사람, 그래서 진짜 비현실적이고
따돌림 당이 마땅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2배, 3배로 더 노력하고 2배, 3배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이제 이 한 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섬기는 자가 누구를 섬기는 것인지 정확하게 그 결과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능하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축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를 뽑아야 이 말씀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의 양심껏, 너희들의 상식으로, 너희들의 도덕으로, 너희들의 윤리로,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동정으로, 너희들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한 자를 품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설명을 조금 더 깊이 이해시켜주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익두 목사님. 이 김익두 목사님은요, 아주 오래전 인물입니다. 일제강점기 황해도에서 아주 악질로 소문난 깡패였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눈매가 저 보통 눈매라 보이십니까? 보통 눈매가 아니에요. 이분은 진짜 유명한 깡패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전해준 전도지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만지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으며 그 받은 은혜와 구원에 감격해서 목사가 됩니다. 이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됩니다. 부흥 강사로 활동하던 중에 자신의 고향에서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작은 마을에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장소가 이제 거의 다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고개에 그 마을의 유명한 주정뱅이 깡패가 술에 아주 그냥 막 취해서 거기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주정뱅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짜고짜 그냥 김익두 목사님 갖다 막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막 팹니다. 막 패다가 지쳤는지 씩 그러더니 그냥 덜썩 주지 않더니 다시 그냥 골아 떨어져 버려요. 잠을 두름 자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은 그 사람이 너무 불쌍했지 않겠습니까? 그 앞을 지키고 조용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잠이 들었는가 싶었는데 이 주정뱅이가 갑자기 훅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일어나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이 주정뱅이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다 때렸어요? 형님, 다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정뱅이가 형님, 다 때렸습니까?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는 아유, 누구예요? 자기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지역의 소문난 깡패 김익두가 그 앞에 딱 서 있지 않습니까? 난 죽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네요. 이러고는 지나가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가 따라야 할 진리의 계명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가 따라야 할 진리의 계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계명이 되기 전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바보 계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리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백성입니다. 우리는요, 그 어떤 복보다도 절대적인 가치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 이보다 더 가치 있는 복이 있다면 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가장 큰 최후 최대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하고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제자들이 다툴 때 그 중에 베드로라도, 야, 이 사람들아, 우리가 지금 어디서 돌아오는데 우리가 이런 걸로 다퉈도 되겠나? 이만 한마디만 했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는 않으셨을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되게 하는 삶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가장 작은 소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삶이야말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이 가을의 모든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